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론은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허락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모세에게 항의하던 사람들,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고라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힘이 있는 사람, 내가 제물을 드리면 그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무당이 되고 싶다고 해서 굿하는 법을 배워서 무당이 되는 사람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흔히 말하는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는 사람은 무당의 일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 신이 내린 사람은 자기에게 와 있는 신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히질 않고 배워서 무당일을 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두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통이 매우 커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 믿는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크게 씁니다. 그 귀신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굿을 제대로 한번 하면 거액을 쓰지요. 그런데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요즘도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 이쪽에 있는 종파들이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 모읍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헌금을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를 보면 부동산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은근히 겁을 주어서 헌금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모두 다 무당들 중에도 가짜 무당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저급한 무당들의 그 술법이죠.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듯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까 이걸 기대하고 주고받고 하는 계산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는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들어가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지요.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내가 주인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네가 불평을 하느냐? 이 말은 너는 내 몫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저 사람에게 그런 일을 저런 일을 하게 맡기셨는지,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을 안 시켜주시고 저 사람에게 맡길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경계로 삼아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보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을 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리를 놓아주시는,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했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지요. 고아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한 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난방장치가 고장이 난 거죠. 고장난 이 난방장치를 고치려면 한 보름이나 걸린다는데 한겨울에 추위를 견뎌야 하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자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돌보게 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니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조지 밀러의 기도가 끝이 안 납니다. 보일러는 여전히 고장난 상태고 기온이 점점 내려가니까 더 추워져요.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지요.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요. 보일러가 고쳐질 때까지 보름 동안 따뜻한 훈풍이 불어서 고아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에게 전달해 주시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외아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더 열심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